비록 우리는 범죄한 인생들이지만 놀랍게도 우리 지난주에 봤지요?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도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기회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 역사 안에 죄가 어떻게 확산되어 가는가 하는 부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가 확산되어지고 깊어져 가지만 동시에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은 인생들을 끄지 않고 꺼질 듯한 인간의 역사를 살려놓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4장에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4장은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그 본문 이후에 가인의 후손들 이야기가 기록되죠. 그런데 여러분 5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5장에는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가 기록되는데 여러분 눈으로 쭉 훑어보십시오. 아담의 족보에 가인과 그의 후손이 빠져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아담의 계보는 그냥 육신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인생들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경외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계보입니다. 그래서 4장이 기록하고 있는 가인과 그의 후손에 대한 본문의 기록은 그냥 기록이 아니고 아주 뚜렷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25절, 26절만 읽었지만 4장 후반부를 다 정리하고 5장 전체적인 메시지를 요약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4장 16절을 보면 4장의 가인의 후손들을 어떤 메시지를 담아 기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4장 16절 우리가 안 읽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4장 16절 시작. 네,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오래전에 요나서 묵상하면서 봤어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했던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되지 않고 싫었기 때문에 요나 선지자는 다시스로 반대로 가는 배를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도망치지요. 그때 요나가 한 행동을 요나서에서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그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하는 히브리어의 표현과 오늘 본문의 표현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표현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냥 단순히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공간의 이동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명확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동생을 죽였던 그렇게 악한 가인이지만 가인에게 기회를 사실 주셨었어요. 가인은 그 기회를 거절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봤던 것은 가인도 아벨도 자기의 삶의 소득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셨지요? 그때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했지요. 거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이후에 그 분노의 화살을 동생에게 돌렸습니다. 가인은 동생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가인에게 벌을 주셨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 벌을 주시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땅은 저주를 받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담이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인 때는 더한 저주가 주어졌지요. 수고해도 땅의 소산을 못 먹게 됩니다. 12절에 보시면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수고해도 땅의 소산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살고 있었던 비옥한 곳에서 쫓겨나게 되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가인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의도와 그 밑에 깔린 가인의 마음이 읽혀지십니까?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무슨 뜻이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과 이제부터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셨기 때문에 나는 땅에서 벗어나 유리하는 자가 되고 아마 나를 만나는 누군가가 나를 보호하지 않고 죽이게 될 것입니다. 괄호 열고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셨기 때문에 괄호 닫고.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까지 받아주십니다. 뭐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표를 주시죠. 죽음을 어떤 표를 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 주셨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습니다. 그게 15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15절의 말씀을 가인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겠어요? 이 말씀을 듣고 가인이 어떻게 받아들이기를, 어떻게 반응하기를 기대하고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표를 주셔서 죽임을 면하게 해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표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표를 보며 그 표에 의해서 자신을 죽일 혈기로 찾아왔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를 그렇게 비록 죄 가운데 있었지만 나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울타리 안에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신 거죠. 아담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생명의 울타리 안에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부르시는 건 똑같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비록 죄의 실패의 흔적은 여전히 있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지요. 가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마음에 믿을 수 없어 이렇게 결심합니다.
본문에는 없지만 가인이 어떤 마음을 먹었을지 제가 상상을 좀 해봤어요. 쫓아내시면 가면 되지. 가서 죽든 살든 내 방식대로 살다가 죽음이 임하면 죽고 말지. 그리고 11절에 보시는 것처럼 성을 쌓습니다.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그 성에 이름을 붙이고 그 성의 보호 아래에 자신을 숨기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표 따위로 과연 내가 안전할 수 있을까? 못 믿겠어. 그래도 이만큼의 성 정도는 되어야 안전하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며 살기를 거부하고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 손으로 자기를 보호하며 살기를 결정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죄의 본질, 죄의 현주소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을 버린 거지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 것, 여호와를 부르지 않고도 하루하루의 삶이 영위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의 도움이 빨리 와야 할 텐데 하나님께 찾고 엎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나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은혜의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부르는 길입니다. 목사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해당이 되죠?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데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몸은 예배당에 와 있고 우리의 몸은 예배를 드리는 행동을 같이 동참하여 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일상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지 또 다시 별도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있는지, 일상을 사는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했고 얼마나 하나님을 부르고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는지 돌아보십시오. 나라는 사람은 여기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 말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나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말은, 찬송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한 번도 안 찾고 안 불러도 한 주가 금방금방 지나가 버리는 그런 인생 아닌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아벨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형 가인은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지 않고 동생을 죽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가인도 떠났고 아벨도 떠났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는 그 부모의 심정,
우리의 죄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와 인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가 보이는 부모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죄악은 점점 더 깊어져 가는데 하나님을 부르는 목소리는 식어져 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했던 그 걸음들은 멈추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흐름은 끊어졌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4장 25절 말씀을 봐야 하는 것이죠.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죽은 아벨의 동생이 태어난 거죠. 네. 이름이 뭡니까? 셋입니다. 이름이 세 개라는 뜻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셋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리고 있죠?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안 하고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십니까? 그냥 그 귀한 아들을 또 주셨네. 이런 의미가 아니지요. 하나님을 경외할,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후손을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씨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물론 저희 집처럼 딸만 둘인 가정에서는 그냥 아들을 얻는 것도 놀라운 은혜처럼 보일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어갈 믿음의 후손을 주신 것이죠. 아벨을 대신할 사명을 이어받을 사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계보를 5장에서 기록할 때 셋을 낳았던 순간을 한 번 더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하지요. 5장 3절입니다. 5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5장 3절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주 특이한 표현이 등장하지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쓰셨던 표현입니다.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 아담이 말한 겁니다.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이고, 신생아로 딱 봐도 아담의 아들이네. 그렇게 할 만큼 아담을 또 하와를 똑 닮았다.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바는 외모가 아빠를 똑 닮았다.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니고, 그런 의미로 하려고 했으면 가인한테도 했어야죠.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아. 근데 가인에게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계승한 아들이라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5장의 족보에는 셋은 들어올 수 있었지만 가인은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아니어서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 될 수 없었습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포기할 마음이 조금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 회복의 길을 활짝활짝 열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4장 26절 보시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의 때에 셋을 통하여 그리고 셋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 시대에 이 자손들이 어떤 일을 했다고 말합니까?
셋의 후손의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었습니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시대. 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셋 혼자가 부른 게 아니고, 에노스 혼자 부른 게 아니고,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 하는 이 부르다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불렀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그런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셋은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을 이어받을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믿음을 물려받으며 자랐습니다. 셋은 엄마와 아빠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며 그 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비록 동산에서 쫓겨난 죄의 실패의 흔적이 가득한 삶의 자리이지만 놀랍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죄로 인한 형벌과 죄로 인한 저주와 죄로 인한 아픔만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자비의 얼굴빛을 하나님을 찾는 셋과 그 사람들과 그 후손들에게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마치 범죄하지 않은 인생들을 대하듯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거지요. 셋과 그 후손들이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맛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아니 마음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비록 우리가 벌을 받고 쫓겨났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것에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경배합니다. 경배한다. 찬양한다. 정확한 음정과 박자로 멜로디와 악보에 맞추어서 정확한 가사로 노래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에 딱 담고 우리가 가진 인격과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원과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그 성품에 반응하는 겁니다. 반응. 기쁨이든 감사이든 눈물이든 애통이든 회개이든 반응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 은혜가 우리의 때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 대한 반응이 주님께 올려드려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와 주십시오. 그러나 이 예배에만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구약에는 안식일이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구약에는 약속의 땅이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신약은 아닙니다. 모든 날이 거룩한 날이고 모든 곳이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사무실, 여러분의 서재 또는 여러분의 거실, 여러분의 소파, 거기가 어디든 그 자리를 우리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어드리십시오. 거기서 주님을 부르고 거기서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 5장 24절 5장
24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셋의 후손의 계보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신앙의 흐름과 전통이 점점 더 충만해져 갔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동행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죽음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그를 데려가셨겠습니까? 얼마나 동행하는 그 마음을, 그 삶의 족적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하나도 놓치기 싫으셨으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기대하심입니다. 우리 광안제일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초대입니다. 하나님을 마음 담아 부르고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며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손에 의해 만들어지는 그 일들을 보고자 하는 열망으로 파수꾼처럼 밤을 지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던 그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